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때라도, 피곤하고 엎어져 있을 때라도, 넘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인생길 가다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졌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질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한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를 가리킵니다. 그의 풀네임, 완전한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영화 속에는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살리에리라는 궁정음악가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궁정음악가 같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직업이죠. 그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모차르트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음, 바티칸에서 오랫동안 이거 바깥에 반출되는 것이 금하는 그런 음악, 악보가 반출 안 된다. 그런 음악인데 이 모차르트가 그걸 귀로 듣고 나와가지고 악보를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에리가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은 없고 다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난 왜 그런 재능을 없고 그런 재능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재능은 있지? 그렇게 탄식합니다. 모차르트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경박한 삶을 사는데도 저런 재능을 주시고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또 좋은 음악을 추구하는, 나쁜 음악, 변질된 음악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추구하는 열망을 주셨는데 그런데 모차르트 같은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면서 신에 대해서 반항하고 신을 대적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질투심은 사람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사울왕은 질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몸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너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니? 제가 무슨 왕의 사례가 되겠어? 그래도 왕이 좋아한다. 그래. 다른 조건은 없고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한이 되기 전에 자기 부하를 데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내키지 않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딸을 줘서 이제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미갈이 눈치채고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게 하려고 궁정 요직에서 내보내서 험악한 야전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내심 그 험악한 블레셋이나 변방의 적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고 그래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다윗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체포하려고 라마 나요스에 왔지만은 그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되고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사탄의 도구로 이용만당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질투는 자매 간에도 있고 남매 간에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나름대로 예쁘고 재능이 많은데도 늘 자신을 언니와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니를 능가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마음 내키지 않는 활동도 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니를 깎아내렸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언니를 끌어내리려는 것이죠. 언니는 나름대로 자기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동생은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 축복하며 감사하기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집안 구석구석을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활동입니다. 마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에 손을 얹고 숨쉬게 하시고 피 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것과 같이 이 활동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 집에 방마다 이렇게 거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집 돌며 감사하기 그런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마치고 엄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 오늘 활동이 어땠니? 딸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 화났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오빠 방에서는 4번이나 기도하고 자기 방에서는 딱 한 번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딸아, 그거를 질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질투가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딸아, 전에 우리가 노숙자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책에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질투의 실체를 알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말했을 때에 질투가 그 아이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질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이 파괴적인 질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즘은 살기가 힘들고 많이 팍팍하지요.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널리 통용되고 일이나 사람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잦은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걸 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십니다. 사람이 남에게 숙검정을 묻히려고 하면은 먼저 자신의 손이 시커멓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험악한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자신이 집 나가기 전에 미리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분노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시비를 걸고 방해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본래 그러려니 하고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언제가 가장 분노를 참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마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가 아닐까요? 다윗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주변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보초를 서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발은 그 은혜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도망친 종들도 취급하고 음식 안 주는 건 괜찮은데 모욕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분기탱천하여 나발 혼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이름 좋죠? 아버지는 가일, 기쁨. 내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성경에 뭐 안 좋은 그런 역사도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깨끗합니다. 뭐 자기 아들 문제도 없고 왕자의 난도 없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다윗한테 와서 조리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은 왕이 될 터인데 나중에 뭐 청문회 하거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누가 떡 좀 안 된다고 사람 죽였다 이거 하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데 괜히 그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비가일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이 엉뚱한 분노의 이성 판단이 마비돼가지고 잘못을 저질 뻔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면서도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하며 아비가일의 지혜도 칭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예루살렘에 다스렸는데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난. 또니아도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 이 사람이 또 난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백성들을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해가지고 실력을 규합한 다음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갈 때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같은 데는 사울의 족속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왕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뭐 할 건데 이 다윗이 피난 가니까 비참하게 보이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부하 중에 한 사람은 당장 그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허락하시면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모욕하게 두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말렸습니다. 아싸라 말아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저 사람을 그냥 두어라. 내가 어쩌면 경상 말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사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저주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왜 망명해요? 오죽하면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넓지 않습니다. 강원도 나그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여관을 숙소를 여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래요. 좁기 때문에 고생만 한 군데 잡아서 되게 된다. 그렇게 땅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넓지 않은 땅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잡듯이 그렇게 수색하니까 그 잡으러 와도 자기가 이제 사울도 살려주고 그래 했는데 또 쫓겨다니면서도 백성을 구원하고 그 일락 금연을 구원하고 그래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해 있었죠. 그래서 망명해 있을 때 블레셋 왕의 명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거 망명이 났으니까 이스라엘 싸울 때 너 내 병기 잡은 자, 내 부관대라 왕이 그랬거든요. 속으로는 아주 불편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찌 내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왕의 말을 들은 기도 속으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를 베푸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왕은 군 통수권자고 밑에 방백들이 있거든요. 장관들이. 그걸 보다가 저 사람이 왜 왔습니까? 아니, 저 사람 망명행부터 완전히 내 축복이 돼가지고 하락하는 걸 다 한다. 아주 좋은 군사를. 블레셋 방백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은 그 계략에 넘어가면 됩니까? 저 사람이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우리 삼국지에서 나오듯이 적들의 목을 베어서 은혜를 갚고 그렇게 다시 하나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쳐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고 주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을 전장에 데려가라고 합니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왕이 좀 미안한 거예요. 다윗에게 불러가지고 있잖아, 나는 네가 억수로 마음에 들고 전쟁에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방백들이 장관들이 네를 싫어한다. 이거. 앞으로는 장관들한테 좀 잘 보이라. 이번에는 가지 말고 쉬라. 이런. 겉으로는 아주 불만설정을 속으로 아주 훌륭한 거예요. 왜? 나가면 동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의 불평을 통해서 이제 시원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저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대신 전쟁하는데 그 갔다가 나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 나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한 사흘길 계속 걷고, 요새 뭐처럼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에 좀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걸어가지고 군장 해가지고 시골나게 돌아와 보니까, 군장 메고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시골나게 동네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은 다 불타고 또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남자들이 전쟁 가니까 여기 평소에 원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자들 장정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아내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대신 아랫목에 좀 누워있어 좀 쉬고 그래 하는데 사흘길을 전장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마을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절망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운다. 아들 달라는 방법 많죠. 아들 우지마 우지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가서 아가 우면 자기는 더 크게 울어요. 더 크게 울면 아가 좀 이상하다 하면 잘 안 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하여튼 저도 어릴 때 막 눈치 보면서 막 울고 그래서 관심 안 가져주면 거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남자인데 너무나 슬프니까 자기도 처지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남의 나라에 살며 눈치 보고 살고 그런 것도 억울하고 한데, 용병돼가지고 그래 온 것도 한데, 와보니까 사랑하는 아이들, 고생하는 아내들 다 잡혀가고 마을은 불타고, 그러니까 계속 우는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다가 생각이 또 잘못된 데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돌로 치자 이렇게.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이 너무 슬프고 분노가 오니까 그렇게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 거두어준 사람이죠. 사울 정부의 원한을 품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한, 둘, 두 명 이렇게 왔을 때 다윗이 다 받아주는 그런 뜻이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도 다급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히 다급했습니다. 근데 뭐 말로 한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전부 다 분위기 탱진하시고 돌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심히 다급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건 아주 짧게 다윗이 심히 굵어가였으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백성을 교육했거나 뭐 연습했거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가 몇 초 후에 전부 다 방향을 바꿔서 다윗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고단해도 영적으로 억수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뭐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좋게 생각하면 오로지 주님만 의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람들이 주님을 잘 알지. 평소에는 뭐 통장 잔고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뭐 인맥 의지하고 이런 거 적당하게 의지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 두 부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도 빛나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자기는 맨날 죽고 하나님 사는,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도 믿고 유명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하고 이게 좋겠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매일 자기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더 빛난다 하는 것은 잔느 귀용의 생애에 그런 것을 봐도 있고, 그리고 앞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기 힘들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래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